오늘 본문 이 전도서 3장은 성경에 나오는 시간에 대한 가르침 가운데 가장 탁월한 말씀입니다. 단편적인 말씀이 아니고 시간의 한계에서부터 시간에 대한 심판에 이르기까지 때와 기한에 대한 거의 모든 내용이 다 망라되어 있습니다. 우선 1절에서 8절에는 28가지의 각종 때에 대한 기록이 열거가 됩니다. 28가지 가운데 14가지는 긍정적인 시간들이고 나머지 14가지는 부정적인 시간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실제 우리는 늘 이 두 가지 성격의 시간들의 교차 속에서 삽니다. 2절 이하를 보십시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다. 심을 때가 있으면 뽑을 때가 있다. 헐 때가 있는가 하면 또 세울 때가 있다.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으면 춤출 때가 있고 앉을 때가 있으면 안을 때가 있으면 또 멀리 할 때가 있다.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고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고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는가 하면 또 평화할 때가 있다. 따라서 우리는 시간 속에서 언제나 이런 부정과 긍정의 교차, 또 행복과 불행의 교차를 경험하며 살아가는데 여기서 바로 중요한 몇 가지 사실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 인생이 시간의 주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본문 1절에서 말씀하는 범사의 기한 그리고 때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 점을 먼저 확실히 해야 합니다. 범사의 기한, 온갖 삶의 때, 그것의 진정한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자주 그걸 잊고 삽니다. 때를 언제나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인생의 이런저런 기한을 내가 마음대로 내 뜻대로 요리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건 착각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시간의 주인입니까? 내 인생의 온갖 여러 가지 때를 내가 내 마음대로 요리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정말 내가 내 시간의 주인이라면, 내가 내 삶의 기한과 때를 내 마음대로 주관할 수 있다면 어째서 우리는 원치 않는 슬픔과 아픔과 상처와 미움의 순간들을 피하지 못하고 고스란히 당하며 살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시간이 주는 고통으로 피 흘리며 사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결국 시간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뜻 아닙니까? 시간의 주인이 엄연히 따로 계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단지 시간을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주인의 뜻에 따라 내게 주어진 시간을 최선을 다해 관리하는
관리인일 뿐입니다. 매니저일 뿐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먼저 범사의 기한과 온갖 때에 대해 그 점을 분명히 하고 확실히 해야 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할 것은 시간 안에는 아무것도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그 점을 반드시 깨달아야 한다고 합니다. 시간 안에서는 모든 것이 한시적입니다. 제한적입니다. 모든 것이 유한합니다. 잠정적입니다.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잃어버렸다고 해서 마냥 아쉬워할 필요도 없고, 지금 뿌리채 뽑혔다고 해서 마냥 절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찾을 때가 오니까, 또다시 심을 때가 오니까. 지금 웃을 일이 있다고 마냥 좋아할 일도 아니고, 지금 성공했다고 마냥 기뻐할 일도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시 올 때가 오니까, 다시 실패할 수도 있으니까. 지금 가졌다고 우리는 큰 소리 칠 일이 아닙니다. 또 못 가졌다고 뭐 기죽을 일도 아닙니다. 왜? 언젠가는 나도 가질 수 있으니까. 또 언젠가는 지금 내 가진 것을 다 잃을 수도 있으니까. 시간 안에서는 절대가 없습니다. 다 잠정적입니다. 다 한시적입니다. 다 유한하고 제한적입니다. 범사의 모든 귀한 것 때는 오직 주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언제 또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희망과는 상관없이 다 잃게 되거나 넘치게 받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 안에서 사는 한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지금 가졌다고 막 교만하게 굴면 안 됩니다. 금방 또 다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 높아졌다고 막 으스대면 안 됩니다. 금방 또 저 밑바닥으로 추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시간 안에서의 삶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겸허해야 합니다. 주님이 나의 기한과 때를 어떻게 운용하시든 거기에 복종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실패하면 실패한 것 속에서 많이 깨닫고, 성공하면 또 그 성공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울게 하시면 그 울음 속에서 자신을 정화하고, 또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면 그 웃음을 통해서, 그 기쁨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때 내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그저 겸허하게 응답하며 성실하게 반응을 보이며 사는 게, 제한된 시간 속에서 사는 우리 인생들의 도리고 순리라는 겁니다. 뭐 좀 성공했다고, 좀 출세했다고, 좀 가졌다고 막 기고만장하는 사람은 아직 인생을 모르는 겁니다. 돌아서면 또 곤두박힐 텐데, 지금 밑바닥에서 박박 기고 있다고 슬퍼하고 비관하는 것도 인생을 모르는 겁니다. 성경을 모르는 겁니다. 언제 하나님이 높이실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모든 게 나는 불가능하지만 시간의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얼마든지 바닥에 있는 나를 저 최고 꼭대기에 세우실 수도 있고,
남보다 한참 위에 있다고 으스대는 사람을 하루아침에 또 추락하게 하사 저 밑바닥을 기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시간 속에 사는 한 우리는 늘 겸손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시간을 통해 끊임없이 희비의 교차, 부정과 긍정의 교차를 겪으며 살게 하사 겸손하라고 하셨습니다. 또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간 속에서 모든 게 한시적이고 잠정적이고 제한적이고 유한하다는 사실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영원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사모하게 하셨습니다. 시간 속에서는 그 무엇도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허무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전도서도 인생을 정의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게 이 전도서의 주제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은 허무를 노래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을 사모하라는 겁니다. 시간 속에서는 모든 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그것으로 허무를 노래할 게 아니라 도리어 영원을 바라봐라. 사모해라. 오늘 본문 11절도 보십시오.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허무한 인생이고 유한한 인생이니까 시간 속에서 사는 존재니까 자살하자가 아니라 도리어 영원을 묻고 영원을 찾고 영원을 바라보고 영원을 소망하며 살자는 겁니다. 영원을 준비하며 살자는 겁니다. 그게 시간 속에서 우리를 살게 하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무상함 앞에서 허무에 빠지고 절망에 빠질 게 아니라 도리어 영원을 찾아야 합니다. 영원을 사모해야 합니다. 영원을 추구해야 합니다. 인생은 원래 시간 속에서 태어나 시간의 제약 속에서 살다가 결국 시간과 함께 허무하게 소멸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옛날 타락 이전에는 에덴에서 살 때는 늘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으면서 영생하는 존재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타락하자 하나님이 인간을 에덴에서 추방하시고 더 이상 생명나무 실과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불칼로 에덴을 막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거듭나면 물과 성령으로 중생하면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받아 영생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고 했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시간 속에 허무 속에 매몰되지 마십시오. 더욱 영혼을 사모하시고 주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쟁취하십시오. 그렇지 않는 한 인생은 정말 허무하고 너무 불쌍한 존재입니다.
거듭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때만 값지고 보람된 인생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생각하겠습니다. 시간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어디까지나 시간의 청지기이기 때문에 훗날 하나님은 내게 주신 시간에 대해 반드시 정산하십니다. 결산하십니다. 시간에 대해 엄정하게 심판하신다는 뜻입니다. 내게 주신 시간을 내가 제대로 관리했는지, 내게 맡기신 시간을 내가 주인의 뜻에 따라 제대로 운용했는지, 소중한 시간을 함부로 허송하지는 않았는지 반드시 짚고 따지고 넘어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기신 것에 대해서는 꼭 결산을 보십니다. 훗날 이 시간에 대한 심판이 우리에게는 가장 두렵고도 무서운 순간이 될 겁니다. 각자에게 주신 70년, 80년 혹은 90년, 100년을 낱낱이 짚고 넘어가실 텐데 과연 두렵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녹화 필름을 보듯이 내 일생을 그대로 되돌리며 내 눈앞에 펼쳐 보이시면서 아마 우리와 결산하실 겁니다. 그때는 아무런 변명도 핑계도 필요 없습니다. 안 통합니다. 그래서 시편 90편 12절을 보면 우리에게 남은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마냥 살 듯이 날뛰며 무책임하게 살 게 아니라 남은 시간, 남은 날을 생각하며 보다 책임적으로 시간을 관리하며 살게 해달라는 겁니다. 우리의 남은 날을 계수하며 더욱 바르게 삽시다. 올해도 정확히 3달이 남았습니다. 올 연말에도 주님은 우리와 시간에 대해 중간 결산을 하십니다. 그리고 내 인생 마지막에는 내게 맡기신 시간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한시도 우리는 그 점을 잊지 않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부디 착하고 신실한 시간의 청지기들로 하나님이 여러분께 맡기신 시간 잘 운용하고 잘 관리하고 하나님 뜻대로 잘 시간을 집행하셔서 주님과 결산 보실 때 칭찬 듣고 상급을 받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